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건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냐? 이게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이 데라가 뭐 하는 분이냐면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 밑에서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 거 보면 그 묘해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들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믿음이 없지만 아들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아들이 믿음이 안 좋은 것은 아버지가 믿음이, 하여튼 말이 좀 복잡한데 잘 들어봐요.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도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들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 그런데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데 아들놈은 믿음이 없을 수가 있고,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데 아들은 있을 수가 있다. 뭔 말인지 들을 거예요. 이제 아까 해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아들이 믿음이 좋은 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고,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데 아들도 믿음이 없는 건 또 그 부자간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데 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업은 이게 엘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고,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데 이게 사무엘과 사무엘 아들은 믿음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아버지는 믿음이 전혀 없어. 근데 아들은 믿음. 이게 아브라함 관계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게 내가 볼 때 한 80~90%고 요것이 한 10% 20%가 있다니. 그러니까 인생은 기냐 아니냐로만 보면 되게 맞기도 하지만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왜? 이 10~20% 돌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원리상으로 보면 믿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나와. 그래서 깨달은 게 다 지하기 나름이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들놈이 손버릇이 안 좋아. 그래서 자꾸 가출을 해. 어린 것이 11살인가 먹은 것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버리장머리 막 투대로 패버렸어. 막 내쫓고.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보호소에 들어갔어 애가. 그러면 거기서 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또 선생님 걸 막 훔치다가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걔를 혼내는 말이, 너 그러면 너 아버지한테 보낸다. 그러니까 얘가 아버지한테 가느니 차라리 죽는다고 시중에 떠내려 죽어버렸어요. 그 어린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이냐 자기 잘못이냐, 내가 볼 때는 둘 다 잘못이다. 우리 아버지가 괜히 두드려 패었어요. 아버지가 괜히 두드려 패었냐고. 손버릇이 그러니까 두드려 패버리지. 그러면 지 잘못도 생각을 해야지. 왜 어린 것이 벌써부터 손버릇이 그렇게 안 좋아? 그리고 뭘 아버지가 어머다고 막 뭐라고 그래. 나쁜 놈 자식이지 말이야. 이제 아들 앉혀놓고는 그렇게 혼내고, 아버지한테는 자식이 그래도 사랑으로 감싸야지. 그걸 뭐 남의 새끼 패들이지 패버리면 돼 그래? 얼마 전에 불이 나가지고 불 끄다가 소방관 5명이 죽었어요. 소방관 5명이 왜 죽은 줄 아세요? 불 끄다 죽었어요. 왜 불을 끄다? 불이 났기 때문에. 불이 왜 난 줄 아세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언어 폭력을 썼어요. 욕을 막 해대니까 아들이 승질나니까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불을 끄다가 소방관 5명이 죽었어요. 요약하면 한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언어 폭력이 소방관 5명을 죽인 거예요. 한 아버지가 자식을 언어 폭력한 것이 그 자식을 자살로 만들어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생각 없이 내뱉는 이 언어 폭력에 수많은 상처가 마음속에 남는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언어 폭력 하지 마세요. 언어 폭력하지 마세요. 물론 쉽지 않으리라는 걸 저도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의식을 바꾸면, 마음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말도 행동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으로 대했다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아니면 지 스스로가 변화가 됐다면 어린 생명이 잃지도 않았고 지옥 가지도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언어 폭력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기에는, 아버지가 그랬더라도 이놈아 네가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좋은 것이 한 초점에서 맞아 떨어질 때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가 믿음 좋아서 믿음 좋은 아들 나올 수 있고, 아버지가 믿음 없기에 믿음 없는 나올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가 믿음 있어도 믿음 없는 놈 나올 수 있고, 아버지가 믿음 없어도 믿음 있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믿음 없는 데라에게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데라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 요즘 말로 말하자면 무당 밑에 목사 아들 나왔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저 데라가 요즘으로 말하자면 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있죠. 왜 막 그 부처 같은 거 만들어 파는 사람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그걸 이제 만들어서 팔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역사 속에 이런 일화가 있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가면서 데라가 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예, 너 창고 잘 지켜라. 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아버지. 딱 나가니까 창고문을 열어보니까 막 이런 거 있어. 막 그런 것들을 창고에 가득 만들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막 몽둥이로 다 두드려 부숴버렸어요. 다 두드려 부숴버리고 그 제일 큰 놈 손에다가 몽둥이 하나 딱 들고 창고문을 딱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데라가 싹 나갔다 오더니 창고문을 딱 열고 물건 잘 있나 보니까 막 다보다 팔부에 뭐가지 다 부러졌어. 아브라함아, 예, 이리 와봐. 이거 왜 그러냐 이거? 누가 그러냐? 네가 그랬지 자식. 왜 이게 다 부셔놨냐? 그러니까 아버지, 그라니도 아까 우르릉 쾅쾅 소리가 나길래요. 뭔 소린가 봤더니요, 문틈으로 보니까 저 큰 놈이 쫄따구들이 빠져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야 이놈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며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걷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다니면서 보셨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는 말이, 아버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팔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것이 무슨 복을 준다고 만들어 파세요? 잘 될 놈은 싹수부터 달라. 아브라함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말이요, 어려서부터 사는 것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서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나는 그것도 또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이순신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장군이었대잖아. 그런 우상이 섬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역사적 삶 속에 증거된 중요한 얘기, 고향에서는 인물 안 나온다. 시작. 인물 되려면 떠나야 돼. 인물 되려면 떠나야 돼. 이거는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래요. 아브라함 고향 떠나서 믿음의 조상 됐지요. 고향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것이. 야곱이 고향 떠나서 거부가 됐죠. 고향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 야곱이 고향에서 고향을 안 떠나고 살았다면, 내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야곱은 단팥죽 대리점 사장이나 하다 죽었을 거예요. 왜냐? 원래 야곱 전공이 단팥죽 그거 아버지 집 떠나서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저를 봐도 제가 고향에서 그냥 살았다면 뭐 했을까? 우리 아버지가 방앗간 했으니까 나는 정미소나 했을 거예요. 뭐 정미소가 어떠냐마는 옛날에 정미소가 좋았지 지금 그게 할 일입니까? 그거 막 나락을 집어다 붓고 막 그 방아찌가 그 먼지 풀풀 나는 데서 그거보다 지금 부흥이 인도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그거는 세상 일이고 이거는 주의 일이고. 할렐루야. 그럼 나는 고향을 떠났기에 요만큼이라도 사는 거요. 여러분 아들 낳으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보내시길 바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회도요, 할아버지도 거기 살고 아버지도 거기 살고 아들도 거기서 사는 동네에서 목회하면 부흥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어려워요.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은 이사를 자주 다니는 동네가 예수를 잘 믿어. 왜냐? 사람은 심리적으로 고향을 떠나 타향에 오면 약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게 돼 있어. 할렐루야. 더 얘기할 거 없어. 이사 자주 다니는 동네가 예수 잘 믿는다. 시작. 이게 이사 가도 예수 잘 믿지만 이민 가면 더 잘 믿어. 미국으로 이민 가면 스님도 교회 나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온통 나라가 기독교 문화고, 두 번째는 거기나 가야 한국 사람 만나니까. 한국 사람 만나려면 교회 나가야 만나니까 신불신간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사 가라는 게 아니고 이민 가라 그 말이에요. 이민 가라, 떠나라. 그때 첫 번째 나타난 아브라함의 장점은 순종을 잘했다는 거예요. 뭘 잘했다? 순종을 잘했다. 그때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 때입니다. 사라는 65살. 여러분 그럼 보세요. 75이라면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나이가 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젊은 나이 아니에요. 75이면. 왜냐하면 벌써 100살 갔을 때 아브라함이 아기 못 난다는 걸 알았으니까 100살 때 아기 못 난다는 것은 요즘하고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조금은 더 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때도 젊은 나이는 아니었어. 그런데 떠나라 하는 말에 아버지 하나님 떠나라면 20대 30대 떠나라고 그러지 어째 이 나이에 떠나라고 합니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는 말에 아멘하고 순종을 잘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 나타난 첫 번째 아름다운 미덕은 순종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도 낫다? 알긴 여수같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잘 들으세요. 순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손해나는 순종이 있고 이익나는 순종이 있어. 내가 이걸 순종하면 이득이 생길 만한 순종이 있고 내가 이걸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은 순종이 있는데, 하나님의 순종은 가만히 보면 꼭 손해나는 순종이 먼저 오고 이득나는 순종이 와, 순서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이득나는 순종만 하려고 그래. 손해나는 순종은 하려고 안 해. 여러분, 순종은 이득이냐 손해냐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냐 말씀이냐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도 순종을 잘했지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을 잘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안 들려오느냐? 손해날 것 같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득 나는 말씀도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분이 아니요. 믿습니까? 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1등이 사랑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인도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그분의 뜻이다 하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라 해서 아브라함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세우고자 함이요, 이삭을 바쳐라 해서 아들을 뺏어가겠다 함이 아니라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아냐 그 말이야. 순종은 그때는 몰라. 지나고 보면 이게 잘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다보는 시야가 길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삭을 뺏어간 게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자는 말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자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해드릴 거 없으니 순종하자는 걸 믿자는 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무엇이든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해된 대로 인도하겠는가? 그분이 나를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겠는가?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은 뭐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많어.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 징직에 가라고, 이 나이에 왜 가라? 뭐 이렇게 말을 달지 말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되지. 뭐라고 한대요, 지금? 뭐라고는 무엇이 뭐라고요? 그래, 순종하는 사람은 간단해. 불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 에?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은 뭘 잘했다? 순종을 잘했다. 순종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보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기기묘묘 막 즉 신통맹통 꼬부랑통인지 한번 보세요. 나이 참. 야,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이야. 이 말을 보세요. 2절. 내가 너로 뭘 이루고? 뭘 이루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게 뭘 주어? 복을 주어. 그 다음에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된다. 이거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아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 그럼 보통은 이럽니다. 하나님 민족 주실라 말고 그저 아들이나 하나 주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이 아무것도 없어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에 아멘. 그냥 아멘. 그냥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버려. 말이 되건 안 되건 잘 들으세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인간의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으면 요 뒤를 잘 못 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때도 현재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 떠나는 거나 믿음의 조상이 돼서 민족을 이루는 거나 하나님 눈에는 동시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다른 것은 나는 민족 되려면 몇백 년 후를 봐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몇백 년 후도 지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이 수준이 조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면서 거기서 뭘 보느냐? 민족을 보는 거예요. 민족. 오늘 여러분의 눈에 그런 시야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네 시작은 미약해도 네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네, 창대케 되리라.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구절이 기가 막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말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납니까? 고향을 떠나서 사는 곳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타향, 타국, 객지요.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타향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돈을 벌고 복을 받으면 그곳 사람들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럼 아브라함을 뭐 할까? 시기하지.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잡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을 죽이면 누가 죽고? 네가 죽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누가 복을 받고?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열쇠를 딱 채놓는 것 같은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신통맹통 꼬부랑통 오지 않아? 나를 축복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네가 저주받는다는 말도 되지만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는 말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심판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축복은 되돌리면 심판이에요. 사랑을 되돌리면 질투고 축복을 되돌리면 저주예요. 여러분,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받는다는 말도 맞지만 네가 남을 축복할 때 네가 복을 받고 네가 남을 저주할 때 네가 저주받는다는 말도 맞아. 제가 묘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게 목사님들 이래도 목사님들을 자꾸 비난하는 목사님들 치고 잘 되는 목사님 못 봤어.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 자꾸 요거는 목사님 치고 잘 되는 목사님 못 봤어. 나는 그때는 몰랐어. 근데 내가 하루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안 돼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온전할 수 없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은 교회 목사님은 다 온전합니까? 마찬가지요. 인간은 장점도 있고 다 있는. 그러나 저주는 내가 내보낼 속성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요. 성도 하나도 저주하면 안 돼.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할렐루야. 뭘라고 하나님의 역할까지 내가 하려고 그냥 말이요. 조금 참고 기다려봐.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직전 왕 사울 왕은 미친 개는 이유도 아니었어. 막 미쳐가지고요. 막 귀신 들렸다가 들어갔다가 떠났다가 미안하다 했다가 저놈 죽여라 했다가 내가 봐도 이건 미친 개요. 그럼에도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지 않고 대사 두고 참고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렸더니 사울 왕은 스스로 자살해서 죽고 말아요. 보세요. 스스로 자살해서 죽을 걸 뭘라고 죽이냔 말이요. 놔두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톱니바퀴는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손댈 거 없어. 놔두면요 그대로 자멸해버립니다. 그걸 내가 뭘라고 죽여.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역사는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선왕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다윗,
선왕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다윗. 다윗은 영원히 그 이름을 지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손대지 않으니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은 사울, 그리고 왕이 된 다윗. 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축복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잘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못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절대 좋은 것만 내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두지만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것 거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축복이면서 심판이라 그 말이요. 축복이면서 저주라 그 말이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조금 먹으면 날씬하지만 많이 먹으면 뚱뚱해진다 그 말이요. 많이 먹고 날씬하기 어렵고 조금 먹고 뚱뚱하기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렇게 돌씨도 있어. 10% 이게. 그지만 일반적으로는 역시 많이 먹으니까 뚱뚱해지고 조금 먹으니까 날씬해지더라 그 말이요. 내 평생 축복하는 사람이 되리라. 시작. 내 평생 축복하는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 아니야. 나는 목사래도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왜 남들 다 사람이 좋기만 하겠어요. 나도요 싫은 사람 있어요. 솔직히 나도요 상대하기 싫은 사람 있고요. 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놔둬요. 그냥 대사투입니다. 내가 볼 때 정말 저런 목사는 목사를 안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목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대사투입니다. 왜? 내가 손 안 대도 놔두면 하나님이 다 손대고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손을 대더만 뭐라고 그거를 내가 저주해. 저주하는 건 내 소관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네. 그러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어느 집에 가면 평안을 빌라. 이에 합당하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평안을 빌면 임해도 좋고 돌아와도 좋아. 근데 저주를 빌면 임해도 안 좋지만 돌아오면 더 안 좋잖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 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자기는 굉장히 좋은 일인 줄 알고 날뛰다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잘못한 것을 알았던 것처럼 괜한 사람들 성도건 목사건 계속해서 잡아 죽이는 일이 그때는 잘하는 일 같이 느껴도 지나고 보면 그게 다 씻을 수 없는 아픔의 후회의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함부로 사람 죽이지 말아요. 놔둬도 죽어. 네? 함부로 저주하지 말어. 놔둬도 저주가 임해. 당신이 뭔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지 저주의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그러냐 말이요. 짧은 역사로 보지 말고 길게 봐. 길게 보면 대사투는 그것이 곧 심판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손을 못 대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싫어도 뭐 할 수밖에 없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거 저주하면 누가 저주받으니까. 아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쇠로 잠궈놓듯 그렇게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이나 할 수 있지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이 기기묘묘 막측 신통맹통 꼬부랑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아름다운 덕목은 순종이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득이냐 손해냐를 따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순종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데 아브라함은 두 번째 이 미덕이 양보를 잘해. 양보는 인격이요. 자 13장을 보세요.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런데 사실 참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났어야 돼? 호를 단신으로 떠났어야 돼.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가? 조카 롯. 왜냐? 롯의 아버지가 하란인데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조카가 혼자 되니까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자식같이 조카를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갔어. 이게 두고두고 애물단지요. 두고두고 애물단지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인생의 성숙과 가치는 애물단지 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삶의 아이러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신경 쓸 일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으면 좋을 것 같아도 죽어. 어떤 시골의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아들들 딸들 다 잘 키워서 이제 서울로 다 시집가서 장가가서 잘 살아요. 노인네만 둘이 남았는데 시골집에 살다 보니까 석가래가 썩어가지고 말이요. 석가래 썩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맨날 걱정해. 아이고 저거 썰어서 가려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썩어서 가려야 되는데, 맨날 그것만 걱정해. 아이고 저거 내가 가려야 되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이제 명절 때 와서 보니까 석가래 그냥 본드리 가지고 그냥 싹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건강에 이상이 없어. 아무리 그러다가 아무도 원인을 못 밝혔는데 심리학자가 밝혔어요. 왜? 당신 아버지는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죽었다. 여러분 적당한 신경은 있어야 돼. 이 신경이 고장나니까 문제지. 적당한 신경은요. 자, 거기서 힌트를 얻으세요. 너무 빚이 없는 사업은 안 됩니다. 너무 빚이 많은 사업도 안 됩니다. 적당한 빚은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하러 듣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나는 남의 돈 절대 안 써. 난 내 돈만 갖고 그 큰 사업 못해요. 그 사람은 막 자기 돈은 없고 빚만 잔뜩 진 사람 그 좀 있으면 부도나. 그러니까 약간 빚이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보다 좋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이라는 거는 너무 신경이 과다되면 신경쇠약이 돼서 안 좋지만 너무 신경이 없어도 안 된다. 약간 신경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빠지든지 휘어지든지 그게 아주 정상 코스로 가는 거예요. 나이 많아가지고 쉑하며가지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요 사실은 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신경 쓸 일이 없는 사람이라 이게. 그게 좋은 게 아니요. 뭐든지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냥 일리가 있는 얘기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조카도 복을 받잖아. 같이 복을 받다 보니까 양떼 소떼가 많아지니까 싸워. 이게 풀이 모자라니까 자꾸. 그러니까 결국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조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한 얘기예요. 갈러 서자. 너하고 나오고 때가 적을 때는 기가할 수 있었는데 많다 보니 어렵구나. 갈러 서자. 참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인격이에요. 여러분 순종도 좋지만요. 순종을 인격이 받쳐줘야 돼요. 믿음도 좋지만요. 믿음을 인격이 받쳐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인격이 받쳐줘야 된다. 시작! 인격이 받쳐줘야 된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저 스스로가 살아가고 교인을 보면서 내 집회 다니면서 참 인격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놀을 수가 없어. 수준이 맞아야 놀지. 수준이. 그러니까 수준이 맞는다는 건 하나님하고 인격이 맞아야 되니까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훌륭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 잘 믿는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뭐 흔히 안 믿는 사람들 피나는 말로 그러죠. 아이고 야 교회야? 야 돈만 갖다 주면 집 사주더라. 여러분 돈 갖다 줘봐 쉬운가? 돈 갖다 줘봐 쉬운가? 말이 쉽지 목사도 헌금하는 게 힘들어.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어. 아이 돈 갖다 줘봐 쉬운가? 쉬운 게 아니요. 말이 쉽지. 말이 쉽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의 살 길을 열어주는데 아브라함은 양보하잖아. 그러면 롯도 양보해야 되거든. 양보와 양보가 만나면 참 아름다워요. 욕심과 욕심이 만나면 팡팡 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양보하는데 롯은 양보하지 않아요. 지가 소돔고모라가 좋으니까 그리 뾰록 가버려요. 양보하는 아브라함과 자기 이속만 차리는 롯과의 갈등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는데 여러분 너무 이속만 따져 살지 말고 양보하는 인격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도 양보하는 사람이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샘만 파면 블레셋 사람이 와서 찡짜 붙어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안 뺏긴다. 그냥 줘버려.
그리고 또 파, 또 나와, 또 줘버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팔수록 나온다는 것이고 나중 것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뭘 뺏어가서 뺏겼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더 좋은 걸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믿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해. 수준 없는 사람은 그걸로 끝난 줄 알아. 그게 수준이요. 인생 끝난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손해봤다고 해서 그게 끝난 거냐 말이야. 하나님은 그 뒤로 100배 1000배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인생은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끊어서 보지 마세요. 내가 뭐 한번 실패했다고 끝난 거요? 아니요. 내 인생은 구말리 같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같이 이 시험이 많고 복잡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 뺀 시험, 먼 시험, 맨 시험. 근데 내가 볼 때 그거 아주 내가 볼 때 어떻게 그 문교부 당국자는 어찌 그것이 별로 유익도 없는 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지 애들을 막 스트레스만 받게 하는 거야. 막 시험. 학교에서도 계속 시험 보니까 교회에서도 계속 시험 들잖아, 이거. 아니, 그렇게 시험을 봐서 그것이 무언가 발전을 가져오면 좋대. 이거는요, 발전을 가지고 애들 막 잡는 거예요. 그냥 막 잡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많이 보지 말고 어떤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고 경쟁력 있는 애를 키워야지. 그 시험만. 시험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매번 보는 시험을 다 합격만 하겠어요. 솔직히 한 번씩 안 떨어져 본 사람이 어디 있어? 고등학교를 갈 때든 중학교를 갈 때든 대학교를 갈 때든 뭐 수턱에 떨어졌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냐 말이야. 여러분, 훌륭하게 되는 사람 치고 다 안 떨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다 한 번씩 떨어져 또 이게 실수하고 이렇게 또 가는 것이지. 뭐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사업이 매번 잘 되기만 합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에서 하다 보면 또 까먹기도 하지. 그 까먹어서 끝났냔 말이오. 까먹어서 끝났냔 말이오. 얼마든지 10번 100번 더 바뀌어. 할렐루야. 네. 참고 견디란 말이오. 네. 뭐 하나 잘못되면 끝난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해마다 1월 1, 2, 3일은 금식 성회를 해요. 뭔 성회? 금식 성회. 전교인이 저부터 시작해 애들까지 다 굶어. 그리고 부흥회를 해. 그게 참 은혜 받아. 그때 3일 금식하면서 막 담배 피우는 사람들 톡톡 떨어져 버려. 사람이 변화가 돼. 그건 정말 내가 봐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는 건 쉽지만 전교인이 하는 건 쉽지 않거든.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전교인이 3일을 금식하고 부흥회 하는 교회는 흔치 않을 것 같아. 예, 막 해요. 막 눈물 나요. 애들이요. 엄마 배고프다. 먹고 싶다. 그래요. 그걸 보니 이 목사의 눈물이 막, 네가 좋은 목사 만났더라면 안 굶어도 될 텐데 희한한 목사 만나가지고 굶고 고생하는구나. 걔는 날 보고 울고 나는 걔 보고 울고 그냥 같이 우는 거요. 누가 세월이 빠르다고 그래. 아니야, 굶어봐. 3일이 1년 같아요. 3일이 1년 같아요. 가지고 이제 한 번은 금식 성회를 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설교 되더라. 막 우리 만세 삼창하듯이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 막 이걸 3번을 했어. 막 한 번만 해봅시다.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 시작.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제 인사를 시켜놨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몇 달 있다가 막 한 집사님 울면서 목사님 때문에 나 살았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 어찌 된 거요?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신년 연초에 금식 성회를 하는데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 그러길래 자기가 속으로 그랬대. 아니, 누가 왜 자살을 한대요? 그냥 그랬대.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부도가 나버렸어. 왜 그런 거 있죠. 건설업 하면 나는 잘못 옆에서 부도 나면 보증 썼다 다 자빠지는 거 있죠. 그 부도가 났어. 그래도 살아야 된다라고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고 있는데 부인이 상의를 하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부인이 상의자에서 갔더니 한다는 말이, 여보, 기왕에 이렇게 사업 무너진 거 당신 나하고 이혼을 합시다. 나는 애들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오. 그러니 당신이 모든 빚을 짊어지고 책임을 지시오. 나하고 애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오. 그게 뭔 말이냐면 다 빚을 떠안고 빨리 이혼해서 나는 재산을 떼어놓고 당신이 감옥을 가라 그 말이오. 책임을 지라 그 말은.
어려워도 참고 살으려고 하다가 아내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저런 여자를 위해서 여지껏 이 고생을 했나. 삶의 의욕이 툭 떨어지더래. 죽자. 나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요, 만화에 실패한 사람이다. 사실은 내가 이게 말을 좋게 해서 그랬지, 그 사람 속으로야 그런 생각이, 여편네 잘못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갖고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어디 이렇게 뛰어내리는 데 있잖아. 이렇게 뛰어내리는데 절벽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데 갔어. 갖고 뛰어내리려고 가는데 팻말이 하나 붙었더래.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한 번만 더 생각하시오 이렇게 써있더래. 뭐 하기 전에, 에? 뛰어내리기 전에 한 번만 더. 그런데 그걸 딱 보는 거야. 뛰어야 돼. 더 생각하기는 뭘 더 생각해. 하고 가서 막 딱 이제 밑에를 보고 뛰면 죽는 거예요. 이제 잘 들어. 11층에서 뛰어내리고 14층에 뛰어내리는 사람들 잘 들어. 딱 뛰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내 평생 자살하지 않으리라 이게 벌떡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설교라는 게 묘한 게, 설교라는 건 그때도 은혜가 되지만 나중에도 은혜가 되지만, 그런 설교를 용든약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설교? 용을 먹으면 그때 힘이 나는 게 아니여. 그저 초여름에 먹어놓으면 여름 내내 힘이 나는 거요. 그게 용든약이요.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여러분, 한약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금방 힘이 나는 게 아니요. 먹고 나면 그냥 서서히 뼛속에 기름이 차가지고 막 저력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깨달았어. 야, 내 설교는 용든약 설교다.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팍 나는 순간, 그래, 죽을 힘 가지고 하면 뭐는 못하겠냐. 그래, 죽을 힘 가지고 하면, 그래가지고는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는 막 다시 살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다 회복시켜줘가지고요 돈 벌어가지고 서울로 이사가 버렸어요. 나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요. 왜 돈 벌면 대전으로 내려와야지 서울로 가냐 이거요. 서울 사람들 돈 벌어서 좀 대전으로 와봐.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나 이거 참 요새 헷갈리는 게, 왜 축복해 주라고를 못 하겠어. 왜 복만 받으면 서울로 다 올라가가지고. 에? 뭐라고? 나도 오라고? 그럼 우리 교인들이 가게 놔둘 것 같아요? 금식하고 난리 나지 못 가게 연이라고? 네,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인생을 어떻게 매번 잘 되기만 하겠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참고 견디세요. 10번 바뀌는 거요. 인생 10번 바뀌는 거다. 시작. 인생 10번 바뀌는 거다. 또 그렇게 하면 아멘 그래야지. 또 목사님 나는 지금 11번째입니다. 100번 바뀌는 거예요. 100번, 10,000번. 할렐루야. 그래. 인생을 작게 보지 마세요. 길게 보세요. 그리고 양보하는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양보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양보해서 손해나게 하지 않아요.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